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선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귀한 오늘은 또 가정의 달이네요. 5월이니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유아 세례 주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텐데요. 저의 삶에 대한 나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질문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왜 결혼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생각하기가 힘드시죠? 저는 결혼한 지 지금 35년이 됐습니다. 1991년 4월에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정확히 35년이 됐네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도 지금 35세라 작년에 저 첫째 아이가 결혼을 했고요. 둘째 아이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35년 전을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왜 결혼을 했을까? 지난주에 강의했던 김병진 집사를 왜 결혼 상대로 생각했을까? 참 그때 저희 남편이 모든 생각이 어디에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선교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치과 의사인데요. 치과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것이 고민이었던 사람이고 남편의 가정은 믿음의 대를 잇는 집안이 아니었고 먼저 신앙을 먼저 가졌고 그 뒤에 부모님께서 믿음을 갖게 되신 그런 가정이었는데요. 첫날 만났을 때마다 저희가 태극기 다는 날 만났거든요. 광복절에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몇 시간 동안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낯설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저희가 어딜 갔었냐면 63빌딩 스카이 라운지에 갔습니다. 저를 그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밖에를 창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 여전히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셨던 분이고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오신 분인데 저는 믿음이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떠나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영적으로 빌붙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괜찮죠? 그렇죠? 그런데 남편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선택했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본인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첫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장로님이시고 이모부는 목사님이시고 주변이 다 목사님, 장로님이시라는 것을 알고요. 이 자매면 괜찮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첫날 하루 종일 봐서 얼마나 저를 파악했겠습니까? 근데 주변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본인은 혼자 믿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지 못한 상태였으니까 이 자매하고 결혼하면 선교사 간사 역할을 잘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저희가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보다도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물론 영적인 기대였다 할지라도 서로에 대해서 이 남자랑 있으면 내가 좀 부족해도 영적으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겠다는 소망이 있었고 남편은 선교사 강사로서 선교 역할에 대한 간사로서 잘 보필해 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요. 거룩한 소망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행복해 보이죠? 남편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저는 웃으면서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각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남편의 믿음의 터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에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선교사 간사로서 참 역할을 잘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생각 때문에 나라도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달려왔던 모습이 저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전도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렇게 말씀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 많은 말씀들에 대해서 쭉 이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때를 따라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하나님 안에서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선교 활동 열심히 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길이 결국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겠구나 했던 것은 착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보니까요. 친밀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세요. 먼저는 부부간의 깊은 친밀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애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은 친밀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둘이 사는 게 아니라 확대 가족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가정과 가정을 이룬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확대 가족과의 샬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세 번째는 지금 유아 세례 받았던 이나 너무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가족을 그리고 자녀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양육 공동체로서 둘이 얼마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부모가 되고 그리고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관계 간에 애쓰고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정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들을 영향력으로 사용하시며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가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들을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애써야 하는 것들이 결국은 각자 생각하는 마음대로 열심히는 달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진정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참 부족한 시간이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이루고자 하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결혼을 했으면 저희는 1991년 4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결혼 휴가를 주시는데요. 그를 모모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아무 모모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모모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 네모를 채워보실 분 혹시 있으실까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는 군 복무에 대한 의무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때 당시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며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 것이며 남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았을 텐데 직무도 맡기지 말 것이며 누구를 즐겁게 하라? 아내를 즐겁게 하라. 1년 정도의 휴가를 주셨어요. 그냥 놀라고 했을까요?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일과 병역의 의무에서 다 떠나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친밀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부여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이뤄가는데 1년이란 기한을 주셨던 것은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공동체를 이룰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20년이 걸렸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이것은 기뻐하실 거야. 저에게는 어떤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게 했냐면요. 자녀를 멋지게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서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일에 올인하면서 살아갔던 시간들이 15년 가까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한 방향을 바라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좌충우돌하면서 한 방향을 바라보는 시점쯤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정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가정 사역을 맡기시고 삶이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를 했다고요? 아이들 잡는데 올인하면서 살아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갈 때쯤 저에게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 주셨고 가정 사역을 맡기시면서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교육학 박사는 그 이후에 제가 취득을 한 겁니다. 가정사역을 맡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총신대 성경적 가정학과에 들어갔었고요. 거기에서 1년 정도 교육을 가족 관계에 있어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배워갔는데 2학년쯤 올라갈 때쯤 보니까요. 위기 가정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족 상담이나 위기 상담. 그래서 신혼 가정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신혼 부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교육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모르고 좌충우돌 15년 이상을 흘렀던 것처럼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을 알고 백석대학교로 갔었고요. 거기에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 맡기신 참깨 교실하는 신혼 부부 학교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논문은 결혼 초기 부부 교회 평생교육 학습 경험 의미 탐색입니다. 교회에 온 신혼 가정들이 교회에서 가정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접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이들의 삶이 어떻게 의미적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밖에서 환경적으로 걸어가는가 그것을 연구해서 연구 결과 박사 논문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모습대로 가려고 애씀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사명을 맡겨주셨고 그 일을 향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7기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13년째 가정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얼마나 유아세를 주면서 그리고 대학을 간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저는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귀하다고 용돈 그냥 주지 말고 교회 헌금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주게 하자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저는 흙은 우리들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흙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키워내게 되니까요. 그런데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이 참 고마웠는데요. 그 안에 있는 흙이라는 것을 더 깊게 묵상해 보고 나니까요. 흙이 무기질도 있고 영양분이 가득한 그 흙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원을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저희들이 이렇게 모래를 막 만지게 되면은 이렇게 날아다니는 흙 있죠. 무기질이랑 영양분은 다 가라앉고 먼지처럼 날아다니는 흙먼지를 모아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으고 모아서 그것을 빚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만물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로 저희들을 빚으셨는데요. 그 안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로 저희들을 키우셨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보다 전혀 나을 것이 없고요.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흙먼지에 존재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다스림의 어원을 들어가 보니까요. 결국은 살리다, 살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청지기의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스림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부족한데 그런 존재로 되기 위한 훈련의 장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기관과 교회라는 기관,
두 개의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훈련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장이 가정이란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정 쉽지 않죠. 가정 안에 관계를 이루는 거 쉽지 않죠.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한 모든 것들의 훈련의 장, 그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서가는 데 있어서의 훈련의 장이 세상보다도 가정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패밀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여기 너무 좋습니다. 손주 있고, 또 부부 있고, 그리고 부모님 계시고, 이런 가정의 계보가 하나님께서 이 3대라는 가정의 계보 안에는요,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부부 안에는요, 먼저 부부의 여러 가지 다름이 만나서 만들어가는 그 부부의 하나됨이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깊은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부부를 세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좀 더 다른 각도로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부부, 자녀를 결혼시켜 나가고, 저도 작년에 결혼을 시켰는데요. 결혼시켜 내보낼 때 여러 가지 불안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래돼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 아들이 제대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줘야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창조하셨지만 불안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는데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를 결혼시키고 떠나보내야 되는 과정은 부족해도 우리가 애써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 삼으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관계가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서 결혼을 시키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부부로서는요, 결혼하고 부부로서 부모를 바라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께 공경하고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 않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서 본능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요, 치사랑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치사랑, 올림사랑인 거죠. 자녀는 내리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은 본능 가운데 주신 사랑인데요. 이 올림사랑은 본능 가운데 없다고 해요. 그렇지만 치사랑으로 올림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일을 통해서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않는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치사랑, 이 본능 가운데는 없는 사랑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로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예뻐서만 은혜던가요? 그렇지 않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를 자녀를 통해서 가장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녀가 없다면,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도 사랑해야 될 자녀가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깨달을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을까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자녀 통해서 힘들어하고 속상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또 쉬울까요? 자녀에게 순종을 가리키고 때로는 답답하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이 3대 패밀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각의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남자는 결혼 가치관이 달리 있었을 거고요. 저희 남편은 뭐였겠어요? 결혼하면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선교 활동도 멋지게 하고 내가 하는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서포트하고 때로는 행정적인 것도 많이 도와주고 아마 이것이 결혼에 대한 배우자관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요. 자녀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혼 가치관, 배우자 가치관, 자녀관이 달리 있었을 텐데요.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 가는 과정이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부부관을 세워가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하실 것 같지만 성경적인 부부관을 세워가는 것,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성경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황금률은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면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내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잘하면 돌아오게 되어 있죠. 대접받고 싶으면은 대접하라라는 귀한 말씀이 들어 있는데요. 부부 관계가 이게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세상은 이것이 잘 형성되지 않으면은 떠나도 되고 관계를 끊어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부부 관계는 늘 같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가정의 대소사에 있는 많은 일들을 어려운 일들도 때로는 있는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요. 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 이 정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 부부간의 황금률은 뭘까요?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황금률은 뭘까요? 말씀 안에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세요. 부부간에는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황금률의 역할이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긍정은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표정을 보니까 긍정이 안 되시는 것 같은 표정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 성도분들 표정이 약간 떨떠름하다는 표정이 지금 느껴지는데요. 앞에 몇 분은 강한 긍정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과연 그런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창세기로 한번 흘러가 볼까요? 창세기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는데요.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왕 빚는 김에 하나님에게 빚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셨을 텐데 빚는 김에 둘 다 딱 빚어서 놔주시면 좋았을 텐데 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 드시나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을 뵈니까요. 남자분들은 어깨를 피시네요. 내가 먼저 만들었지 하고 어깨를 피시네요. 근데 아담을 짓고 나서 한참 있다가 하와를 지신 것 같아요. 말씀으로는 몇 구절 차이가 안 되지만요. 하와를 만들기 전에 아담에게 어떤 일을 부여하셨는지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기억이 되십니까? 이름 짓는 일을 시키셨잖아요. 그렇죠? 이름 짓는 일을 시키셨는데요. 동식물의 이름들을 짓게 하셨는데요. 동물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지어야 될 동물의 개체수가 얼마나 됐었을까요? 어마어마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혼자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요. 기린을 보고는 너는 목이 기니까 기린,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역할을 바꾸실 때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죠. 어떤 개체에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이고요. 그 정체성을 받은 존재는 이름을 지어준 존재에 존경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많은 동식물들에게 정체성을 하나하나 부여해주는 그 과정 동안에 동식물은 아담을 바라봤을 거고요. 그런 일들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경험과 권세를 하나하나 경험케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담이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었을 거란 생각이 드세요? 그냥 동물만 바라봤을까요? 동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유일하게 자기만 짝이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동식물을 지으실 때 번식을 해야 되니까 분명히 암수를 지어주셨을 것 같은데 나에게만 짝이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외로움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다 이름을 짓고 뭘 했습니까? 아담이 잠들었지요. 잠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하와를 지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그때야 깨달으셨을까요? 그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으면 처음부터 만들어 주셨을 텐데 분명하게 먼저 만드시고 많은 일들을 부여하시면서 만물에게 존경을 받는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에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고 나에게도 짝이 필요해서 사랑하고 싶은 존재를 찾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을 아담에게 먼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요. 그때 눈을 떠봤더니 누가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죠. 그때 어떤 외침을 했었나요? 내 살 중에 사여 뼈 중에 뼈로다 외치게 했잖아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외치게 하셨잖아요. 하와는 뭣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찬사를 듣고 사랑을 받으면서 존재하기 시작했죠. 하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하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내 뼈를 통해서 나간 이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와여 여러분들 하와 여기 많이 계시죠? 하와여 남편은 이미 존경받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갈빗대에서 빼서 주시면서 존경을 돕는 존재로 너를 세웠노라 말씀하셨다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남편을 존경할 때 그 안에서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역량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부부 가운데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관계를 아는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말씀하셨고요. 그 비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부부간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남편은 남편으로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어떤 남편이 되어야 될까요?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일을 부여하셨고 그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훈련하셨는데요. 일하는 가장이 돼야 되는데 일하는 게 잘못 생각하면 돈 잘 벌어오는 남자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거는 여성들의 마음이고요. 열심히 일한다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요. 아바드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어원은요. 경작하다를 이야기할 때 사용됐던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원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가정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고 관계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의 본질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남성들이여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할 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 결국은 그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열심히 일하는 가정으로 여성들은 느껴지고요. 그 모습을 볼 때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요. 가정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결국은 남편이 영적 제사장으로 가정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남편들이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자녀들이 아빠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실래요? 무엇이 떠오를까요? 피곤에 쩌든 모습이 혹시 떠오르지 않을까요? 무엇이 떠오를까요? 아빠는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어도 기도하는 아빠였다라는 것이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실까요? 여기는 다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언제나 집에 있을 때 성경이 머리맡에 있었던 아빠가 떠오르는, 그런 아빠가 정말 영적으로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영적인 리더로 느끼며 아빠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는 게 아닐까요? 남자는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존경의 요소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내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본분이잖아요. 아내를 누구처럼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원리가 가정 가운데서 깨달아질 때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서두에 여러분들께 제가 결혼 전에 남자를 어떤 마음으로 찾았는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그런 마음으로 남자를 바라보기까지는 저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원가족 안에서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결핍들이, 그런 것에 모르긴 해도 나는 영적으로 약해도 남편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 전에, 결혼하고 15년 정도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났는데요. 결혼 초반에 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들로 참 나약하고 힘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모습들로 15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 전에 우리 부모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저를 키우셨고 애쓰셨지만요. 전 4남매인데요. 오빠가 조금 어렵게 속을 썩였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오빠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울던 모습을 저는 머릿속에 많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장로님이셨고 연세가 들으시면서 선교사로 나가시고자 작정하셔서 인디안 섬에서 선교를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셨는데, 맏아들인 오빠에게 영적 흐름이 잘 이어지지 않았을 때 오빠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모습, 그리고 청년 시기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지 않았던 모습들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개인의 모습이 청년 시절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많이 깨달으면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남편이 청년 시절에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고, 그래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나도 좀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공존하는 가운데서 살 수 있겠다는 그런 소망으로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남편은 여전히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오는 나의 허전함, 그리고 나의 영적인 결핍들을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어디에서 채우고자 했냐면 자녀를 잘 키워가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약해서 오빠 때문에 힘들어했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요. 저는 강한 엄마가 되어야 된다는 자의식이 제 안에 굉장히 깊이 있게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잘 되는 것 같고 잘 성장하는 것 같았지만 자녀가 사춘기에 이르렀을 때 제 안에 강한 엄마의 의식이 나에게 많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속 많이 세기잖아요. 그럴 때 자녀를 바라보면서 강한 엄마가 돼야 된다는 자의식이, 엄마의 나약한 모습이 저에게 클로즈업 되면서 강한 엄마가 돼야 된다는 자의식이 강하게 나에게 남게 되면서요. 아이들에게 너무나 함부로 하고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내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나 혼자 열심히 만들어가는, 남편 몰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요. 어느 날은요, 아들 때문에 힘들어서 제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으로 자녀 때문에 울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남편이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발견하고 그때 남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요. 어땠을까요? 잘 성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들 때문에 널브러져서 울고 있고 아들에게 화를 내는 나의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남편한테 보였을 때요.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깊게 안아주면서요. 네 마음에 있는, 지금 네 마음에 있는 것은 네 마음이 아니야.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 아들 이 모습 그대로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하면서 나를 깊이 있게 안아줄 때요. 그때 진정으로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살아계신 실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이 2006년도쯤 되었을 때 무렵이고요. 2007년도에 제가 다니엘 세일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그 관계적 깊이를 실제 안에서 깨달아 갈 때, 천국이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됐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결혼한 지 15년 정도 되었을 때고요. 그때부터 제 모습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힘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저의 모습이고요. 아이를 잡을 때 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을 무섭게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극도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다가 우리 아이 죽이겠구나, 내 자녀 죽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깊이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깊이 만나 주셨던 것은 처음부터 아니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부부라는 관계에서 나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모습, 나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깊이 있게 사랑해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남편에게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감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의 소망을 내 마음에 먼저 부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를 깊이 만나주셔서 그때부터 제 삶이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정도는요.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부여하셨고요. 만났다고 해서 그게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하셨고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남편을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는 일들을 만들어 가고요.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들이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담임 목사님께서 부부관계 가정사역을 만드는데 참깨교실이라는 신혼부부 학교를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받고 공부해가는 가운데 이제는 가정에 대해서 기쁨이 저희 가정 가운데서 먼저 회복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요. 그것을 회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사명 공동체를 저희들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사역을 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제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서 항상 기뻐하게 하셨고요. 내 마음의 근원적인 구원의 기쁨을 경험케 하시고는요. 항상 기뻐하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요. 내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게 하셨고요. 참깨 교실을 하면서 마음껏 우리 가정의 회복과 그동안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경험케 하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보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 하늘 저곳에 실제 천국이 존재하겠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존재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요. 그것이 느껴서 저희들 가운데 회복이 있다 보니까 영향력으로 키워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들이, 지난주에 김명진 집사도 얘기를 했지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결국은 실제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사랑받기 위한 아내의 모습은 어떤 역할이어야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재미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잠언서에 보면은 7장을 보게 되면은요,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잠언의 7장은 특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 잠언 7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훈계를 했는데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라. 이때 당시에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족속은 구분이 됐었지만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가지고 한번 와 볼까요? 여자들하고 남편들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당연히. 말로 이겨지던가요? 절대로 말로 여자를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김명주 집사도 말 잘한다고 저를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둘이 언쟁이 벌어지면 저희 남편은 주로 회피를 선택하죠. 왜냐하면 말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게 보통 남자와 여자 관계죠. 남자들은 일을 하고 밖에서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말로 관계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열심이지만요, 여자들의 경우는요, 관계를 이뤄가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런데요, 밖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 가지 대소사를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이야기하면서 그 집사님이 말이야 나를 힘들게 했어,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은 밖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내가 잘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그 무슨 집사님을 일러 바칠 때요, 남편은 절대적으로 그 집사님이 잘못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들은 자기 입장에서 남자를 후리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 아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평상시 아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기도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면 영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기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말이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진실되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이 호리는 말인지, 이 말이 자기 입장에서 둘러대는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기도하는 모습으로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리는 마음으로 현혹되지 않게 기도하는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을 만들어갈 수 있으며 아내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해석이 들어가서 현숙이라고 하니까
그냥 요조숙녀 아니면 현모양처 그런 모습만 떠올리는데요. 현숙한 여인의 어원을 깊이 들어가면요, 에슈트 카일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에슈트는 여인이라고 하고요, 카일은 강함이라는, 하일은 강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자가 굉장히 강한 존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요, 마지막에는 결국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여자는 강합니다. 여자는 강한데 어떤 때 강해지냐면요, 가정이 어려워질 때 강해집니다. 자녀가 힘들어질 때 강해지고, 그런 하나님 안에서 강함, 그리고 자신의 일에 관계적인 어떠한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여자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강함을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강하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모든 관계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가 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칭찬을 받는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흘려 배우고 싶은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향력으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관계적인 존재로 세워 가셨기 때문에요, 가정의 여러 가지 대소사에 대해서 섬세하게 살필 수 있는 힘을 사실은 여자에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역할로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을 때, 아내가 가정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최우선의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는 일을 감당해냈을 때 가정이 안정이 되게 되고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 여성을 세우셨기 때문에요, 이런 관계적인 계보를 잘 이어가는 것이 여성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모습들로 여성들이 잘 세워졌을 때,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남자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존재, 그리고 존경의 존재로 잘 세워져 가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를 사명 공동체로 더욱더 깊이 세워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부부라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관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고 자녀를 출산하고 잘 이어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갔을 때 천국의 모형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명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부모님들과 자녀의 관계로, 결혼한 자녀의 관계로 세워진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주례사처럼 만들어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부모를 떠남이라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말씀하셨고, 부모를 건강하게 떠났을 때 우리에게 연합될 수 있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모와 부부관계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결혼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면서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서 대리통치자는 뭘까요? 우리 가정의 계보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 임하는 거죠. 이제는 네가 우리 가정의 계보를 이어주고 너희 가정 가운데 자녀를 생산하고 이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도록 통치해 다오 라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인데요, 그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들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화의 일부입니다. 스토리 오브 어스라는 영화인데요. 가운데 이 브루스 윌리스하고 이 커플이 이제 부부인 것 같이죠. 예, 신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혼 같지는 않죠. 꽤 많이 결혼한 지 오래가 된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상상 속에 있는 그림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는 양과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력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그 영향력을 우리가 완전히 끊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럼 어떠한 것들을 우리들이 끊어가면서 떠나 보내야 되는지 그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떠남과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내들은 잘 떠나든가요? 남성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아내들은 안 떠나지나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주시는데요. 생각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그러면 떠남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떠남을 통해서 가정과 여러 가지 대소사를 만들어 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는요, 떠남하면은 왠지 좀 껄끄름하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들이 가정을 이뤄가고 그리고 떠나보내면서 서운함이 때로는 생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요소는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방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깨지지 않는, 함께 샬롬을 느낄 수 있는 평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샬롬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어떤 노력을 해가십니까? 샬롬을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참고 인내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사실 참고 인내하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샬롬의 목적은요. 참고 인내하면서 내 안에 힘듦을 쌓아놓으라는 의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샬롬이지만 내 안에 불편이 있다면, 인내하느라고 너무 힘든 불편이 공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샬롬으로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은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이뤄가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에 갈등에 있는 것을 직면하고 같이 돌아보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의사소통이나 말의 표현이나 노력 같은 것이 근본적으로는 샬롬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괜찮은 내가 되는 것보다 괜찮은 우리가 되는 것을 지향하면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먼저 떠나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정서적으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이라는 것은 제가 제 어렸을 때의 삶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를 잘 키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제 어렸을 때 가졌던 오빠와의 관계, 엄마와의 관계,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나 나름대로 말하지는 않았던 겪었던 여러 가지 상처들이 내 마음에 쌓여 있다는 것을 결혼하고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한 것들이 건강하게 떠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는데요. 그것은 부부간의 사랑과 존경의 요소가 깊게 드리워질 때 정서적인 떠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서적으로 부모님의 상처나 그런 어려움들로부터 때로는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가져와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져와야 될 것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이거를 신혼부부들에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돈이라는 대답 제일 먼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살림, 김치 가져와야 된다는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떠나서 독립적인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가져와야 할 것은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이제는 미숙했죠. 자녀로서 미숙했지만 이제는 독립된 가정으로서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으로서는 믿음직하지 않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그 가정의 결정권들을 둘 사이에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저것 부모님께 의존하고 묻는 것보다는 우리 가정의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둘 사이에 건강함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 밑에 있으면서 부모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의도적이었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내 안에 정서적인 결핍이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버리고 와야 될 것인데요. 그 상처나 원망에 대한 회복은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고요. 힘들었던 점이 있었던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치유받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부부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적인 떠남이 부부의 독립 개체로 서기 위해서 첫 번째 순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재정적인 떠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면서도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습니다. 저희도 딸을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정적으로 온전한 독립을 시킨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작년 전까지 이야기할 때는 이 재정적인 떠남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결혼했는데 무슨 재정적인 지원 이런 관점을 가졌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정말 결혼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완전 도둑이 돼버렸습니다. 도둑이. 얼마 전에는요, 제가 밖에서 일을 하고 강의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툭 보내주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집에서 맛있게 밥을 해 먹은 자기 식탁 사진을 보여줬어요. 보니까 솥에 무슨 밥이 들어있는데 무슨 밥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무솥밥을 해 먹었대요. 무솥밥. 아세요, 여러분들? 무솥밥을 해 먹었다 그래서 제가 칭찬했죠. 와, 너 무솥밥도 만들 줄 알아? 그러고 칭찬을 했죠. 그랬더니 뒤이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 집에 식재료가 떨어졌어. 무밖에 남은 게 없어서 무솥밥을 해 먹었는데 엄마 냉장고에 뭐 좀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지금 밖에 있어서 집에 뭐 고기랑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랬더니 엄마 내가 집에 가서 냉장고 좀 털어갈게. 이러고 집에서 고기랑 잔뜩 가져가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냉장고가 비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 결국은 이 딸은요, 여자는 결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떠나져서 남편과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남자가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재정적으로 떠남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재정적으로 그럼 전혀 지원을 안 하고 딱 끊느냐? 그것보다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부부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가정의 경제적 주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적 주체는 우리가 부부다. 때로는 집을 구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중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고 돈이 가는 곳에 우리들의 권력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때로는 지원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정의 주인 행사를 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권력의 주체의 자리를 그들에게 주지 않고 잡고 있다면 이것은 지원을 안 하니만 못한 결과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우리에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고 때 되면 가야 되고 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인간에게는 돈이라는 존재가 만몬 같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쓸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자신의 감당할 수 없는 존재의 도움을 원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재정적인 떠남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영적인 떠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금 듣기에 민망한 내용이죠. 영적인 떠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결혼을 하고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요청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부모님께 여전히 영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독립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드리고 부모님께 신앙적인 유산을 잘 흘려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가정의 영적 제사장은 남편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깊게 느끼시면서 그렇게 세워가리라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떠남을 통해서 가정이 건강한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하나님은 그 뜻이 가정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일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교회의 모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그리고 자녀분들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을 2가지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경하는 것은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의 본능은 죄성이 가득하여서 자녀를 사랑하는 본능은 주셨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늘 시시때때로 부모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사실은 본능 속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실 만큼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 안에 계신 부모만 공경하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주 안에 머무르지 않고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지속돼야 될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효자 때문에 힘들어하신 일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효자 되지 마십시오. 역설같이 느껴지시죠? 절대로 효자 되셔서는 안 됩니다. 효자는 남편이 혼자 하는 행위예요. 효자. 그렇죠? 이제부터는 효 부부가 돼 주십시오. 효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저희들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남편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정체성은 딸이 아니라 아내입니다. 이 정체성으로 둘이 연합하여서 우리들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남편의 일이 아니고 아내의 일이 아니라 부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효 부부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일에 남편이 앞서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이렇게 하자라고 의논하고 효를 드릴 수 있는 효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여러분들 딸 같은 사위,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되지 마십시오. 신혼부부들이 우리 부모님 저를 딸같이 대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시간이 흘러보십시오. 딸 같은 존재가 그렇게 부모님께 공손하게 잘했던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어머님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딸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요, 힘들면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엄마가 해주면 먹고, 그런 것이 딸 같은 존재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딸 같은 존재, 아들 같은 사위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요, 부모를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의존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는 둘이 합해서 딸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둘이 합심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참깨교실이 2012년에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때 처음 만들어질 때 지도 목사님께서 이성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때 2014년도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하고 인도 선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인도 선교할 때 목사님께서 선교 기도 모임 준비를 할 때 늘 앞에서 목사님께 설교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선교 기도 모임을 갖고 준비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목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런 말씀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사모님이 집에 안 계셔서 집에서 밥을 하셔야 될 일이 있었던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밥을 안 해보신 거예요. 집에서 밥을 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밥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기밥솥. 그 쌀을 열심히 쓰셔서 전기밥솥이니까 누르면 되겠지 하고 쌀을 넣었는데요. 전기밥솥에 이 내솥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솥에 넣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냥 넣으셨대요. 그러고 전원을 켰더니 난리가 났겠죠. 그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밥 하나 짓는데도 매뉴얼이 필요한데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뉴얼이 없어서야 되겠냐라는 말씀으로 그때 앞을 열어주셨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지식을 따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요. 몇 가지 말씀 못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이러한 매뉴얼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나 스스로가 잘 살아야 된다는 나의 방법보다도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아나가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오늘 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애써 가실 때 밥이 엉뚱하게 지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되지 않고 맛있는 밥이 지어질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옆에는 아내예요. 안나라는 아내인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죠? 25살 차이입니다. 25살 재혼이에요. 도스토옙스키는. 근데 안나라는 저 여자분은요. 도스토옙스키의 속기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글을 써서 책을 읽는데 도움을 줬던 존재였는데 그때가 아내를 이제 이혼하고 없었던 상태였고 안나라는 여자와 25살 차이 나는 안나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정확하게 이 원문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봅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도스토옙스키가 25살 차이의 아내와 재혼이니까 잘 살아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많이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부부라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법을 성실히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우리는 오랫동안 연마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생각보다 성실히 배워도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연마는 깎여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오랫동안 연마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실히 배워 나가야 하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는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일찍 죽고요. 59세에 죽었대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안나는 이런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에 남은 유작들을 잘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도스토옙스키의 여러 가지 작품을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이 59세에 죽으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나라는 아내가 잘 이어서 그 존경의 마음으로 유작들을 잘 정리해 줬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 중요하고요. 그것을 성실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연마하면서 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사이트로 저는 다가왔습니다. 짧은 말씀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연마하고 잘 익혀나가는 그런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